은혜가 들어가면 더위를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추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은혜를 붙들고 추위 속에서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천국 갈 시점에 많이 나이가 많았고 늙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복음로를 사수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로를 사수하라. 뭘 사수하라고요? 은혜의 복음로. 9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이 미국의 그 국회나 또 정부에서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말렸어요. 안 된다. 그래서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시행한 것이 9월 15일입니다. 그저께가 되죠. 그런데 이 상륙작전의 목적이 뭔가 하면 지금 낙동강을 중심해서 부산, 대구, 포항 여기까지만 남아있는 이제 남한 이 공산당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이쪽에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점령을 당했잖아요. 부산, 대구, 포항만 놔두고 다 점령을 당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엔군을 더 투입을 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가면 많은 사상자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복음로를 차단시키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힘을 잃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이분도 예수를 믿는 분이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인천과 군산과 원산 어디를 중간에 상륙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군산은 안전하답니다. 이 상륙하기가. 그런데 복음로 차단하기 어려웠대요. 거기는 너무 복음로 차단하려면 거리가 멀고 그런데 인천 상륙하면 바로 서울을 수복하고 그 내려오는 그 모든 차단 이게 북한의 물자를 다 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산도 아니고 군산도 아니고 인천을 이렇게 월미도 혹시 알아요? 월미도? 잘 몰라요? 월미도 한번 우리 모두 가봅시다. 월미도가 어딘가? 월미도 거기에 가면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할 때 러시아의 복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신경 쓰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힘을 뺐다 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교모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다면 괜찮지만 미가엘 선지자도요, 미가엘 이 천사장도 유다서에 보면 얼마나 이 사단이 강한지 싸우다가 그 전쟁에 능한 미가엘 천사장도 결국은 싸우다가 어떻게 끝났느냐? 너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다고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귀 사단과 싸울 때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로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세와 같이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있어서 승리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가지고 나를 왔지만은 나는 하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만합니다. 살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길 만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항상 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건강뿐 아니라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믿음이 좀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믿음이 좀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왜 그러냐? 공격을 받고 있다는 공격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원수마귀가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통로가 뭐냐? 통로, 은혜의 통로. 그걸 우리는 복음로라 전쟁용어로 말하면 정쟁 물자를 실어 나르고 그 정쟁의 어떤 무기들을 이렇게 식량을 실어 나르는 복음로와 같다. 복음로.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전쟁 물자, 영적인 전쟁 물자, 이 내가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물자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복음로를 형성을 해서 그 복음로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그 복음로의 중간에 차단시키지 말고 이것을 사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로는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복음로를 통해서 은혜가 오고 있습니까? 은혜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나요? 어떤 은혜를 공급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세상 만사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얼굴이 침침하고 그냥 세상 걱정 다 짊어진 것 같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도 걱정은 계속 남아있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거나 누구에게인가 점령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로 건강한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은혜의 복음로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본 사람은 알잖아요. 손자들에게. 아무리 떠서 먹여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에? 또 혹시 들어갔어? 들어가는데도 뱉어내는 아이들 있어. 뱉어내는 아이도. 아무리 붙들고 먹여가지고 먹여도 입 꼭 다물면 들어가 안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의 통로를 주고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이렇게 은혜를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입을 좀 열고 간절하게 할렐루야 간절하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로가 형성이 되려면요, 하나님 쪽에서는 복음로가 항상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왜냐하면 다른 데 마음이 뺏겨 있잖아. 관심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복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온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를 사수하고 있고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터치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정말로 있나요? 사모하는 마음 있나요? 목마른 사슴물가 뭐죠? 목마른 사슴이 물가에서 벌컥벌컥 마신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에?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 아니야.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지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집도 있고 요즘에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에서 기초연금까지 주고. 에? 그러니 기초연금만 줍니까? 조금만 하면 공공근로 나가서 또 2, 30만 원 더 벌고 또 그것도 안 되면 파지 주워 가지고 또 돈 좀 벌고. 에? 먹고 살만한데 뭐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의 통로가 열리겠습니까? 나는 부자일지라도, 나는 가난할지라도, 나는 병들었을지라도, 건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악한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는요, 2등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나중도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남한하고 북한 싸우면 전쟁터에 나가서라도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쥐면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뭐 하겠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이 기록을 하면서 딱 생각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었느냐면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드로 자기를 보니까 우와 이게 막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지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실수, 실패, 투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약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끌고 로마 군에게 이제 인계를 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옆구리에 금을 차고 온 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금을 싹 빼더니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릴 정도로 뭐예요? 베드로는 혈기왕성합니다. 성격도 한 성격한 거예요. 다혈질적이에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급합니다. 행동파이기도 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통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없애려고 칼을 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꽂아라. 그리하면 우리 구원이 없어진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가 보이는데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베나산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봤어요. 모세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엘리야도 봤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삽시다. 초막셋을 짓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엘리야 위해서 모세의 집을 한 해씩 지었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러면 거기 살면 십자가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 보고 황홀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베드로.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는 연약함.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관점이 보이는데 베드로의 관점에 보면 그냥 순간순간 변화무쌍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용기 백배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마태복음 27장 72절에 보면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인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의 복음론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설계왕성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 보면 내가 뭘 하겠냐,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된 내가 뭘 하겠느냐, 아무런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않지만 내가 오늘 죽는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볼 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통로를 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죄인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약한 자도 희망이 있습니다. 늙어진 베드로가 이제 장막의 집을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자기 자신을 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죽어가면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늙고 젊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은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이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 겁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큰 망원경으로 이렇게 지리산을 구경하고 덕유산을 구경하고 와 산이 울창하네. 그런데요 현미경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벌레들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눈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늙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는 못해. 자기가 보는 눈으로 자기 안에 푹 빠져 있었으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네, 내가 예수님의 사도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론은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을 핀잔하고 용기를 잃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간신거리고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도 내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돈에 파묻혀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음로가 형성이 되고, 그 복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수하자는 거예요. 뺏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집에 가면 또 내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은혜의 통로를 사수하자. 해봅시다. 은혜의 통로를 사수하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은혜의 통로는 절대 뺏기지 말자. 그 은혜의 통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암덩어리로 녹아지고요. 여러분 모든 몸에 붙은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가 들어가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병원의 약만 의지하지 말고 의사 말만 믿지 말고 왜 하나님 말씀을 의사 말보다 더 못 믿냐고. 제가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강아지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에게 정성을 들인 것보다 하나님에게 정성을 안 든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성도가 얼마든지 강아지 키울 수 있죠. 고양이도 키울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아야 될 마음을 왜 짐승에게 쏟아가지고 짐승에게 드리는 돈은 엄청 들어가도 아깝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왜 그리 아깝냐고. 그게 잘못된 거죠. 강아지를 10마리, 20마리 키워도 그 강아지에게 정성 쏟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정성을 쏟고 강아지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돈을 드리는 걸 더 많이 드리고 그러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강아지에게 돈을 다 쓰고 나니까 헌금할 게 없어요. 그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통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거지. 받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 좋아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그 심성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하고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내리는데 빛이 환하게 빛이 비쳐서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가라는 거리에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이제 눈이 비늘에 떨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통로를 간직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반대했던 내가 그분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일을 더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보세요. 고백이 다르잖아요. 내가 헌금했다고 아니고 내가 전도했다고 아니고 내가 충성했다고 아니고 은혜의 통로를 가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높이게 되고요.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믿으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힘을 안 써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와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이 좋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이 공동묘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귀신 하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명했어요. 나가! 귀신을 명했을 때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2,000마리 등 2,000마리. 한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 들어간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 선물을 받아서 믿어지는 믿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베드로처럼 성질이 한성질 해도 내가 아무리 지금 이랬다 저랬다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손바닥 없듯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자일지라도 나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은혜의 통로는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럴 때에 물은 말씀, 씻는 거, 이 말씀으로 주로 해석을 하는데 말씀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거듭나는 것도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그분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십자가 붙들고 은혜 통로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또 해야 된다고 복잡하게 만드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 저주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게으름뱅이, 내가 나를 보면 믿음도 없는 나, 내가 나를 보면 무식한 나, 내가 나를 보면 성경도 읽지 않는 나, 내가 나를 보면 찬양하기도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를 보면 예배드리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 내가 나를 보면은 헌금도 인색하게 안 하고 싶은 나, 전도 안 하는 사람, 내가 나를 보면은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럴 때 강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이런 강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은혜의 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점은 왜 이렇지? 우리 애들은 왜 이렇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어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이 복음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수하는 방법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모든 믿는 믿음에 뭘 플러스해야 되느냐? 덕에는 뭐냐? 지식을. 지난주에 우리 영상헌금을 위해서 작정을 좀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이 유튜브에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견적을 받은 것이 1,500 정도, 한 군데는 한 650 정도. 그런데 이제 이 10월 29일 날 찬양 집회하는 이분들이 좀 어떻게 해준다고 하면 막 이렇게 물건값만 사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지난주도 여러분 성경금 할 거냐, 영상금 할 거냐 안 할 거냐 회의를 거쳐서 했죠. 다 의논을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거예요. 그럼 덕을 세운 게 뭐냐? 내가 비록 참석을 못했을지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했나 보다. 그러면 덕을 은혜롭게 하고 덕을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왜 또 헌금을 하냐고 이런 사람은 덕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덕이 되는 말이 있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 회의를 다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다시 회의를 거쳤느냐 하면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왔어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는 이 마음이 너무 중압감이 느꼈어요. 그런데 하늘의 상을 쌓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기회를 안 주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하늘의 상을 쌓겠느냐. 이 마음이 또 왔어요, 제가. 헌금하지 말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그 돈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안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하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 내가 하늘에 상을 쌓는 것이 뭘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길을 보는 거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헌금한 거 아깝게 생각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도록 형편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헌금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얼마 있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 제가 사실은 이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 상을 좀 쌓을 수 있게, 그게 자꾸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헌금한 거 보세요. 3만 원, 2만 원, 그게 무슨 큰 거이겠습니까마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 돈 갖고 영상 장비를 하는 것은 어림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헌금 때문에 은혜 통도 막지 말라 그 말입니다. 헌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헌금에 관점을 가지고 헌금 안 하면 어때요?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또 믿음이 안 따라주니까 헌금 안 하면 어때요? 헌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지. 십자가가 다고. 내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안 가서 안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은혜가 있어서 또 너희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통로 뺏기지 맙시다. 사수합시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용서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려고 이모저모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 예배 드린 것만 해도 목사에게 뭐가 될까요? 큰 힘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하는 것도 목사에게 힘을 줄 것이고요. 성도들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이렇게 인사한 것도 더 덕을 세울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천국에 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은혜의 통로는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통로를 항상 열어서 그 은혜의 통로만 들어가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에 전하고 예수를 믿은 후하고 너무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마치 바울이 그런 것처럼 어떤 데 보면 눈물 나도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은혜. 사실은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을 거 안 먹고 헌금한 거 다 기록이 있을 거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가룟 유다 짝이 되고,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못 들여서 안달이 나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못 들여서 안달난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들여놓고도 너무 적어서 죄송스러워서 막 이렇게 미안하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설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있잖아요. 제 마음을 다 읽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뭐 하든지 서서 뭐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죠. 은혜의 통로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은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은혜의 통로를 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족 찬양 206장 부르면서